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 야고보서 2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말하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성숙인가? 뭐가 신앙생활의 성숙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다 보면 이렇게 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의 모습들을 점점 고쳐나가고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 참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야고보서는 참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성경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천시를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이에요. 야고보서에 대한 선입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한 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참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대신학교 신학자도 야고보서를 혹평했습니다. 뭐라고 혹평했느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참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1장에도 벌써 어떤 시험에 대하여, 시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장에도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도외시시키고 덜 중요하게 여긴 그런 책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분명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가. 그런데 뭘 전제로 한 행함이고 실천이냐면 믿음을 전제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이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주제가 1절이에요. 1절. 참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믿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그럼? 1절에 잘못된 믿음을 대입시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잘못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편견을 가지고 편애하고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믿음 좋다고 말로 떠버려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딱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1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떠들어대는데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은 뭘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설교할 텐데, 이 야고보서 2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의 대전제가 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주제가 되는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사람을 뭐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여기 차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프로소폴렘프시아이스, 아이고 길어라. 이 헬라어예요. 엔 프로소폴렘프시아이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어떤 말이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들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 골고루 바라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만 얼굴을 드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는요,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차별하느냐,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의 겉모습을 척 보고 평가해버려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전의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을 자꾸 하죠. 어? 전에 쓰던 성경은 무슨 성경? 무슨 성경이라고요? 개역 한글 성경.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또 개역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1절 다시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1절.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에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이것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신분, 상태를 따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들은 우리들의 일상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몰라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해요. 너무나. 그래서 소위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요, 1970년대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영어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루키즘이라고 그래요. 루키즘. 네. 외모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 현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루키즘은요, 외모가 개인 간의 어떤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믿는 데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집착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내지는 외모 차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연애를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이와 같은 사생활은 물론이고 외모가 취업을 결정해요.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하느냐 마느냐 또 직장 안에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요.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이래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폐 현상들이 뭐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 현상들이 뭐죠? 성형수술 공화국이 돼버렸다. 참 웃기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한국의 경주에 뭐가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고3 아이들 시험 보는 수능이 일주일이나
연기가 됐잖아요. 일주일이나.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가 난리가 났느냐? 수능 끝나면 하고자 했던 스케줄, 그런 것들이 아주 다 빵꾸가 났어요. 그 스케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이 성형수술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얼굴이 변형되고요. 신체 변형 장애를 겪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또 이 외모지상주의는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명품지상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해야만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명품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만약에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을 외모로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해주고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을 뭔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구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으로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만 뭐만 어떤 사람만 있을 뿐이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뭘로 차별해요? 사람을? 뭘로 차별한다고요?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차별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떻게 차별하느냐 하면 여기 1절 영어 성경을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 마지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favoritism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favoritism이 뭐죠? 이걸 사전에 보면요. 이 단어가 바로 편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my favorite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편애한다는 말, 편애.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느냐 하면 편애함으로. 여러분, 편애가 뭐죠? 편애가 뭡니까? 편애는요, 삐뚤어진 사랑, 차별된 사랑.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차별된 사랑. 그게 편애. 여러분, 이것도 참 교묘하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성애. 자, 모성애. 모성애가 뭐죠? 모성애가 뭐예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갖는 사랑. 그걸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본능적이죠? 그 모성애는 본능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성애의 가장 추악한 비밀 중에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가 편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의 편애로 인해 평생 마음의 상처 속에 살아온 어느 결혼한 딸의 엄마를 향한 편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엄마는 나한테 항상 그랬지. 이게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예? 엄마는 나한테 항상 그랬지. 니까짓게. 그래봤자 주제에. 언니를 사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주 잘 알고 있어. 참 서글픈 편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얼굴도 예쁘잖아. 누가요? 누가? 언니가. 어. 언니가 해달라는 건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지. 과외 시켜달라면 시켜줬고 배낭여행을 보내달라면 보내줬어. 나는 왜 안 해주냐니까? 그럼 너도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지. 명문대 나와 좋은 직장 간 언니가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성취라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애 말고 언니 애들을 키워주는 거겠지. 언니 집 살 때 나 몰래 돈 보태준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엄마. 우리 애한테까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친정에 가면 조카들 사진으로 벽에 도배가 돼 있는데 우리의 사진은 거기 없더라. 엄마 핸드폰을 열어도 온갖 언니의 조카들 사진뿐이지. 조카들이 침대에서 뛰면 떨어질라 조심해라. 팔을 둘러 막아주면서 우리 애가 뛰면 침대 꺼진다. 그만 뛰어라. 가시돋친 소리를 하시던데요. 이번 설에 나 봤어. 엄마가 조카들 앞에서 갈비며 전이며 죄다 옮겨주는 거. 조카들 참 귀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얼어붙었을까? 엄마는 나를 왜 낳았을까? 짐 싸며 내내 생각했어.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묻는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속 좁게 군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내 아이들만은 엄마한테 그런 대우 안 받게 하고 싶어. 엄마의 편애로 인해 내가 평생토록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또 내 아이까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 편애가 무서워서 둘째도 안 낳는 거 모르시죠? 편애도 학대예요. 엄마,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고 편지가 끝나. 여러분, 사실 그 자식을 여러 키울 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을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무슨 비밀? 예? 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요, 편애는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도 상처지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이도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예요. 야곱이 몇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야곱이? 12명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사람인지라 그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만 유독 사랑했느냐?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사랑했어요. 요셉.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다른 자식들하고는 구별시키기 위해서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래서 다른 아들이 요셉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자, 왜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했는 줄 아세요? 왜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식들 중에 유독하게 좀 병약한 아이가 있다든가. 예, 예? 근데요, 야곱은요, 그 부인이 많았어요. 무려 넷이나 있었어요. 넷. 그 12명의 아들들을 그 네 여자들로부터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고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참 이상하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자식을 못 낳는 거야. 예. 그런데 다른 여자로부터 자식들을 10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다가 11번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자기가 예뻐하고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뻐했습니다. 편애로 이어진 거예요. 편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는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도 상처를 받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도 교회 공동체 교제 속에도 이 삐뚤어진 사랑, 편애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편애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쓴 그 육아기 편애를 극복하는 것을 이제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쓴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그 개발해야 될 사랑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기술이 뭐냐?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불공평하게 공평한 사랑의 기술을 배워라. 이게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게 공평한 사랑의 기술이 있다. 자, 여러분 좀 우리 자식들 키우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드릴 테니까. 어떻게 자식을 대하는 것이 부모로서 불공평하게 공평한 사랑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우리 저기 어디야 김영철 집사님은 하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궁금하겠지. 네. 자, 첫 번째. 어떤 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고요? 뭘로? 외모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편애함으로. 편애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그 영어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어떻게 NIV 성경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다 읽어봐요. 어떻게 번역했어요? Don't show favoritism. Don't show. 무슨 말이에요? 보지 말라, 보지 말라. 어떻게 보지 말아라? 뭘로 보지 말아라? 편애를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don't show라는 말은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편견. 예? 여러분 편견이 뭐예요? 편견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치우친 정보, 치우친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게 편견, 볼견자입니다. 네? 치우쳐서 본다라는 말이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느냐?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네. 대개 여러분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는데 누구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선입견이 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편견이 생깁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낳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 2절 이하의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을 말하고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편견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편견이 있죠? 아주 고질적으로 미국 안에 있는 편견이 뭐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 그죠? 인종차별. 흑인들에 대한 편견. 동양 사람들에 대한 편견.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어디 뭐 포르투갈인가 어디하고 싸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못된 그 저쪽 편 선수가 말이지 기성용 선수 앞에다 대고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인종 피하를 했어요. 되게 동양 사람들은 눈이 찢어졌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눈이 찢어졌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비하를 한다. 아주 지독한 편견입니다. 아주 악한 편견입니다. 편견은 악한 거예요.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뭐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 지방색에 대한 편견을 당해 보신 분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에 대한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지역적인 편견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지역적인 편견 중에 아주 못된 편견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그런 소위 그 뭡니까? 뭐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노골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부르고요. 홍어를 좋아하니까 홍어라고 부르겠지만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기성세대들이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또 편견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 것들. 이 편견이에요. 저 젊은이들은 아휴, 우리 꼰대는 이래. 그것만 있습니까? 며느리들이 갖는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은 또 얼마나 많아요. 시어머니들에 대한 편견.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에 대한 편견이 또 얼마나 많아요. 며느리에 대한 편견. 참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질적으로 어떤 관습적인 편견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관습적인 편견이라는 말은 5,000년 역사를 이어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런 관습적인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재수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시설을 어느 지역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야. 그거 들어오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왜? 왜 반대할까요? 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도 굳고 반대할까요? 이게 간습적인 편견인데 수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수준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공무원들을 뽑는데 노골적으로 문서에다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문서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제외시켜라.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그렇게 편을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장로인 대통령이 말이죠. 지식과 돈에 대한 편견.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구분 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일까요? 이게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못 배운 사람들이 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부자들 틈바구니 속에 가난한 사람이 못 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도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까지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편견들에 의한 교회 구성원들로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1절을 읽으시면서 다시 읽을 텐데,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답을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요? 왜요?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않냐? 그 말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특정한 전통이나 관습,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거나 더 월등하고 우월한 존재로 대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올바른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는요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악한 일이다. 그건 악한 생각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편애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바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에서도 차별 대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서로를 차별하는 그런 어떤 교회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 서로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덴버 삼성 장로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